네, 어린이 말씀 다 같이 들읍시다. 자, 어린이들, 지금 교회에 와 있는 어린이들은 없네요. 집에 있는 어린이들 다 같이 일어서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사람은 조원이 조이, 그다음에 수연이 준영이, 이연이 소윤이, 그다음에 또 어디 있나요? 하경이, 그리고 누구죠? 조혜나. 다 지금 다 제가 이름 불렀어요. 다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마음이 세 가지가 나와요. 3절, 8절, 14절에 나와요. 3절, 8절, 14절.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생각합시다. 첫째는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우리 어린이들도 내 마음이 무서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니까. 자,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3절인데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리라. 시작.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리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세요. 자, 두 번째는 8절에 내 마음이 나와요.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무서운 생각이 그래도 일어나요. 하나님은 함께 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럴 때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세 번째 또 마음이 나와요. 그거는 14절에 나오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한 것은 뭔지 알죠? 우리 어린이들. 담대한 건 뭘까요? 담대한 것. 대는 큰 거예요. 담은 간이거든요. 간이 큰 것. 용기 있으라는 뜻입니다. 여기 담대하라는 말 앞에 또 원래는 마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내 마음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시다. 오늘 시편은 그러니까 제일 앞쪽에서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고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내 마음아 담대하라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린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마음아 강해라. 그렇게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이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무서운 마음 이길 수 있고 더 강하게 되어갑니다. 자, 앉아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네, 내 마음은 믿음으로 담대하고 기도하면서 더 강하고 담대하게 변합니다. 오늘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두려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편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도록 도우십니다.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강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기도에 또 자기에게 말하는 여기 나는 아마 다윗일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해마다 싸웠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와서 이긴 다음에는 나라를 다스릴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로서 나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위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3번이나 말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사역으로 보는데 보시면은 그 오렌지색으로 여호라는 단어가 있죠. 몇 개인지 한번 보실래요? 14개나 나옵니다. 내 마음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갑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만 쳐다본다든지 내 자신의 마음만 쳐다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우리 마음을 이제 다른 데로 옮깁니다. 우리 마음을 바로 움직이게 합니다. 여호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들어가게 합니다. 오늘 마음이란 말을 중심으로 해서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6절은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기에게 말합니다. 7절에서 12절은 내 마음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두렵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13절 14절에서는 내 마음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마음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생각이 변하는 가운데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중간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이유는 여호와여 당신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합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나는 우리 성도님, 형제자매님 한 분 한 분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이야기니까 그게 나 이름을 넣어서 오늘 이 말씀 나에게 말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확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내 마음은 두렵지 않다. 나는 찬양할 것이다. 두 번째 간구하는데 여호와여 내 마음이 당신의 얼굴을 찾습니다. 세 번째 확신으로 내 마음아 믿음으로 여호와를 소망하며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계속 읽으면서 여기서 가르치는 걸 계속 따라하면서 좀 우리 마음을 새롭게 좀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좀 수리해 주시도록 집중해서 따라가도록 합시다. 자, 첫째는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내 마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찬양할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나 자신에게 말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니 나는 내 마음은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기도와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은 전쟁은 끝난 다음에 편안히 쉬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편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누구를 내가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내가 무서워하리요?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바라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배웠던 여호와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여호와라서 체험했습니다. 나의 빛인 것을 체험했고 앞으로 그럴 줄을 압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흐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며 우리는 스스로를 올바로 이렇게 세웁니다. 나의 빛, 내가 죽음의 그늘이 어두컴컴한 어둠의 길을 지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내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승리하게 이끄시는 분이셨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기 능력이라는 것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요새. 어린이들 요새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요새? 옛날이 아니고 요새 이런 뜻이 아니라 요새는 아주 튼튼하게 돌로 이거 집을 짓고 성을 쌓아가지고 아무리 적들이 공격하고 활을 쏘아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성을 요새라고 말합니다. 그 여호와께 비하면은 우리 생명을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며 우리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가 요새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 성도는 앞으로도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내년이면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라를 다스릴 때는 온갖 비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나의 빛으로서 인도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을 보호하는 요새인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성도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제 적들이 내게 공격해 와도 나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공격해 왔지만 넘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말합니다. 보통 때도 사람들이 마치 나를 씹어먹듯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고 구원이십니다. 이제는 아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님들에게는 누가 적입니까? 정말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기에게 확신 있게 말합시다. 그런데 요즘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인 것 같아요. 특별히 큰 일이 없는데도 마치 큰 일이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서 막 적들이 일어나요. 생각들이 적들이에요. 그 적들에게, 그 생각들에게 지면 안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내 마음속에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군대처럼 많이 생각들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맙시다. 또 나는 혼자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마치 공격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빛이십니다. 비현실적인 생각, 내 마음의 생각에 굴복하지 말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기에게 말하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갑니다. 성도는. 내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졌지만은 이제 4절부터 6절은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한 가지를 구하겠다고. 어려움에게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구하겠다고 말하고 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4절 6절 같이 읽으며 스스로에게 말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송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하나를 구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죽음의 엄침한 골짜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신 것을 체험하고 확신해 있습니다. 더 구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해주십시오. 어려움을 이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때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바라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성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그는 성전이 아름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아름다움을 체험합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은 풀처럼 만든 천막과도 같고 여호와의 성막은 아주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이 거기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초라해 보여도 여호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바깥 전쟁 현장에서도 삶의 현장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지만 이렇게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마음을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바로 오늘날 성전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문제가 많고 뭔가 절망감이 밀려올 때에 그냥 교회 가기도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예배에 빠지지 말고 달려옵시다. 더구나 이렇게 다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그곳에서 예배 드려야 될 때는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예배를 게을리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울하기도 하고 고립감이 더 큽니다. 그럴수록 여호와께 나와서 여호와의 보호하심, 은밀한 곳에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특별히 예배 현장에서는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구약의 성전도 성막도 여호와께서 영으로 함께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표시로서 나타내셨고 지금도 말씀과 이 기도로서 예배드릴 때 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실 때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게 즐겁다는 것은 소리친다는 뜻입니다. 이 소리라는 것은 전쟁 때 막 소리치는 그것에도 쓰는 말입니다. 전쟁 때는 소리치며 싸웠지만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실 때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외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영혼을 꽉 채웁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 때 나를 높이지 않습니다. 적들에 대한 표현도 없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 몸과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의 영광만 꽉 나타나게 될 것을 성도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이 끝난 다음에 성도는 기도합니다. 7절에서 12절에서는 여호와여 내 마음이 당신의 얼굴을 찾습니다. 앞쪽에서는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는 찬양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7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호와 하나님하고 지금 부르짖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같이 읽으면서 우리도 부르짖읍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확신 가운데 말했는데 갑자기 내가 부르짖어 소리내어 부르짖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까요? 아마 우리도 경험했을 겁니다. 확신 있게 내가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확신 있게 말했는데
갑자기 부르짖을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였습니까? 내가 확신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해야 될 일들, 경제적 문제, 그게 있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불안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확신으로 굳게 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아직 믿음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한 번 확신을 가졌으니까 계속 확신을 가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또 하나, 지금 이 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확신을 주셨지만 앞으로 또 내일 모레 미래에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앞에서 찬양했는데 성도는 찬양할 때 항상 어려운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는 이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믿음이 흔들리는, 한 구석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다시 여호와를 찾습니다. 사실은 앞쪽에서 4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거우하겠습니다. 군대가 몰려와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전히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안 됩니다. 내가 평안하니까 괜찮다. 아니면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참 평안하니까 괜찮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너무 지금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사실 이 성도는 실제적으로 그런 다시 그런 두려움에 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앞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 당신의 집에 저를 숨겨주십시오 했는데 이제 거꾸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나한테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확실히 나에게 함께 하신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들이 그냥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물리치지 마소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시고 나를 멀리하는 듯한 그 어려움을 생각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가? 그런 어려움을 지금 느낍니다.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버린다는 것은 내쫓는다는 뜻이고 여기 두 번째 떠나지 마소서, 이게 버리지 마소서 하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꼭 나를 내쫓고 나를 버리는 듯한 이렇게 믿음이 강하고 튼튼한 성도에게도 마음 한구석에 그 다음에는 확신을 가졌지만 그 다음에는 이런 하나님께 버림받은 환경 또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그런 느낌. 앞서간 성도들이 겪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도는 당신은 나의 도움, 당신은 나의 구원, 당신이라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느낌에 있지만 이 성도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는 이 사실,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버린 듯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당신의 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내 삶은 행복하게 진행되게 행복할 때도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버린 듯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는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 정도가 아니라 더 기도가 나아갑니다. 11절, 12절 더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11절, 12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소서. 건져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을 강구합니다. 주의 도.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주는 전부 다 당신입니다. 당신의 도를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당신이 인간에게 가르치는 인생길. 이 가르친다는 말에서 토라, 율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평탄한 길이라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로 때문에 당하는 어려운 길에서 벗어나서 정말 인생이 평탄하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평탄하다는 말의 원래 뜻은 이게 의로운 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길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면서 동시에 평탄한 길을 간구하면서 동시에 뭘 구합니까? 의로운 길로 가기를 구합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괴롭힙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괴롭혀요? 거짓으로 증거하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악을 토하는 자, 이것은 그 폭력을 이렇게 토해내고 씩씩거리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살기가 등등했다는데 그 비슷한 상태입니다. 살기가 등등해갖고 나를 괴롭히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나서 의로운 길을 가게 해주세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내 생명을 그렇게 소모하지 말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소서. 또 어떨 때는 나에게 악을 행하고 막 악한 마음을 가지고 씩씩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은 안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합니다. 그 사람은 아주 심하게 모욕하면 나는 조금 은근히 비난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 사람들 따라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악한 길로 빠지지 않고 의로운 길로 가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기도는 항상 그래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일 구해야 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뭘 구해야 되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무엇을 구하든지 항상 하나님, 제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얼굴 내게 돌리지 마시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의롭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또 확신 있게 말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제일 앞쪽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생명의 유혹 가운데서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는 태어나리라. 아까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태어나리라는 것은 그냥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태어난 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다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적들이 나를 공격해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신뢰함으로써 평안이 있겠습니다. 나는 평안이 있겠다. 이게 자기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산자의 땅에서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왜? 앞쪽에서 말했듯이 여호와는 내 생명의 요새시니까 나는 산자의 땅에서 살아남아서 어떻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나는 강하고 담대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종영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땅에서도 살아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고 의롭게 살 뿐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것입니다. 자, 이런 확신, 앞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뒤쪽에서도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했고 흔들렸지만 다시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중간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원래의 확신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있지만 14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두 번이나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 너는 자기 자신이죠. 물론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도 자연히 적용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기다리는 게 뭡니까? 한자로 하면 기다리는 것은 바라는 것이고 소망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바란다, 소망한다, 신뢰한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왜 바라고 기다리겠습니까? 왜 나를 보고 바라고 기다리라고 합니까?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죠? 뭘 바라겠습니까? 앞으로도 내년에도 전쟁에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위험에 부딪혀야 됩니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내 건강에 어떤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관계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삶은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것이지만은 그때도 여호와를 기다리라. 자기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격려합니다. 자기 안에 힘이 없음을 압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자기를 격려합니다. 정말 우리는 혼돈하지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항상 마음이 편안할 거다. 마치 온실에 있는 화초처럼 내 인생은 풍파가 없을 거다. 전혀 오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항상 두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어려운 일 오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항상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요리문답에서 말하듯이 우리에게는 죄가 있고 비참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위로가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호와를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부르짖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때 되면은 또 그것을 대처하고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말합시다. 그냥 미래가 잘 될 거다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또 어려움을 올 것이지만 그때 나는 여호와를 바라겠다. 여호와를 바라라 내 영혼아.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예측하지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바라라 하고 내 영혼에게 말하면서 자기를 추스려 갑니다. 너는 여호와를 소망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 명령을 우리 자신에게 합시다. 오늘 설교 들은 말씀,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자기에게 명령하고 계속해서 말씀합시다. 우리는 이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이것 감정의 세계도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정이 이리저리 간다고 그냥 쑥 그냥 감정 가는 대로 감정의 노예가 돼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해야 됩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이 말씀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또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를 바라라, 소망하라. 그 두 말 사이에 뭐가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원래 강하라, 담대하라에 나눠져 있습니다. 담대하라 말 앞에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담대한 것이 단순히 감정이라면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의지기 때문에 그 말을 합니다. 강해라, 담대하라. 누구에게? 자기에게 말씀하십시오. 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차 운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내 마음 움직이는 것보다. 제일 어려운 게 내 마음 움직이는 겁니다. 너는 강하라, 내 마음을 담대하라. 그 말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간구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한 성도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13절은 확실히 믿었노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실 걸 확실히 믿고 그 다음에 바라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하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이루어질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믿음과 소망의 행동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강하라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오실 것을 내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날이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강하고 담대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만이 자기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과거 여호수아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 율법에서 떠나지 말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윗이 임종할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같은 말을 했습니다. 왕들, 땅을 정복하는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자질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때 이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도 솔로몬도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자기에게 확실히 말하고 하나님께 들은 말을 자기에게 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바로 내일이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기정사실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희는 환난을 당한다. 그리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과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보통 사람이 당하는 그런 환난도 주시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도 있습니다. 그 코로나
전염병이 있는데 꼭 교회로 모여야 되나? 교회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그런 비난을 당하면서도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강하고 담대한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것은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율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거짓과 폭력이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환경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느낌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에게 말합시다.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마음이 흔들릴 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강구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말합시다. 내 마음아 담대하게 되어라. 내 마음아 강하게 되어라. 흔들리는 마음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걸 따라서 더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릴수록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나의 존재, 정체성을 갖고 나 자신에게 말하고 기도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사명, 거룩한 삶의 사명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27편으로 하나님께